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 묵상을 통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40일째 대치 상태로 있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한 그의 세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워 이기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의 상황은 다윗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움츠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싸워봤자 당연히 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스라엘 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전쟁의 승패가 자신들의 전쟁 기술이나 무기나 군인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맞서기로 결심하고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기골의 장대함과 칼과 창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용기와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는 그 용기와 또 평소 양들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연습해온 물매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의 무기로 결국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물매 던지는 실력에도 놀랐을 테지만 다윗이 목소리 높여 외친 믿음의 고백을 듣고 더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기고 지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다윗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신분의 차이,
그리고 또 나이의 차이, 또 전쟁 기술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차이들을 뛰어넘는 평등한 관계, 둘도 없는 친구 관계가 되자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관계가 되자는 그 언약의 증표로 겉옷과 군복 그리고 칼과 활, 띠를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서로의 우정과 생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 된 후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노래가 되어서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오자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사울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울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게 했다고 전합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왕권 경쟁자로 주목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울의 행동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제가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과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천부장의 임명을 주고 자기의 곁에서 떠나보냅니다. 그 이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자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다윗을 참 좋아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자 다윗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의 여생을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만 하다가 마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사울의 삶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삶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차기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왜 다윗을 환대해 주지 못했을까요? 왜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잘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잘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주목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들의 환호와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사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끝까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고, 또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말씀의 빛으로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임원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세워주신 열림의 임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헌신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중구청 연합수련회가 오늘 끝나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한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꿈꾸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에 있는 열림의 교우들과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열림의 청년들도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군복무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림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임마누엘 워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